제5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제목 아래 보시면 우리 신학적 주제가 나오죠. 신학적 주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번 과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겸손과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9장 23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겸손과 교만에 관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심지어는 대적하시기까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5가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언제 교만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재 55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핵심 교리 99 해서 72번 이신칭의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을 통한 공로와 죄인을 위한 대리 속죄의 구속적인 죽음이 가져온 의에 기초하여 죄인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며 이전에 멀어지고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자어로 이신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표현은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표현인데 이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613가지에 해당되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그리고 항상 충족시켜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른 길을 예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던 단어이었습니다. 재판관이
피고인을 향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not guilty, 무죄라고 땅땅땅 선포하는 이것을 로마 시대에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반드시 서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선고를 받아야 하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날의 최종 선고에 따라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두 갈림길의 한 길을 걷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신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데 guilty, 유죄, 지옥이라고 땅땅땅 여러분 선고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울고 불고 억울하다고 따져도 여러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 내용을 보신 후에 not guilty, 무죄, 천국, 땅땅땅 치시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루게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55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18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유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55페이지 맨 아랫부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청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다음 두 가지를 행한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첫째,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고, 둘째,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두 행동의 연관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두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근시하는 영적 교만을 초래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군데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56페이지 가장 밑부분으로 한번 내려봐 보십시오. 56페이지 가장 밑부분에 보시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거기 부분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점차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압니까? 첫째,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독선적으로 변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둘째, 멸시하던 사람들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들보다 더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멸시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눈이 멀 때까지 이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깊이 있는 글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PPT로 다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첫째,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독선적으로 변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둘째, 멸시하던 사람에게서 만약에 죄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들보다 더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의가 점점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첫째 아들 말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아들, 어쩌면 교회의 모범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모범생일수록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가 가득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을 쉽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 100독 정도 읽으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교회 봉사에는 언제나 그분이 나타나시며 어느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정말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닮은 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멸시가 요즘 많아졌다면 어쩌면 내 안에 자기 의가 강해지고 많아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교재 57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감사의 말로 자기 의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더 페르시라고 하는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조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1세기 초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 퍼뜨리는 그리스 헬라 문명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유일신 사상이 점점 더 희석되고 탈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모세오경 토라를 문자 그대로 지키고 유대인 고유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며 전통과 그들만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종파를 형성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이었고, 그 바리새파를 따르는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세오경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판결을 내렸던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의 멤버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게 되자 로마 정부에서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이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듯 깨끗하게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모이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저들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이어갔는데, 회당 조직, 시나고그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하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또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출신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시신을 자신의 빈 무덤에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다 외식과 자기 자랑과 또 자기 의에 가득해서 예수님에게 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 또다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고,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쳐다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서서 기도했는데 그 중간에 따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에 물러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따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너와는 달라, 그들과 구분 짓기 위한 따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는 달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지 라고 하는 개념의 따로, 분리의 개념이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4가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색하지 아니함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토색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것인데, 그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었냐면 자신이 불의하지 않았음을 감사하였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해서 자신의 이윤을 챙기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하지 않았음을 감사했는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는, 선을 잘 지키고 선이 분명했던 삶을 살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는 달라, 저 세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달라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삶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한 삶임을 스스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인데 좀 뭔가 찝찝한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임에 분명한데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헌신까지 대단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일해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여러분 1회에 2번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이 훨씬 더 뛰어나서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은 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11조 생활을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왔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혀 흠잡을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철저히 종교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의 기도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왠지 씁쓸함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은 거짓말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기도의 내용 전부는 자기 자랑 일색의 기도이었고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았기에 굳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할 것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불의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간음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정직한 11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한데,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 제목조차도 그 속에 자기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11절과 12절에 나는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특별히 ES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영어 성경에는 나는, I라고 하는 주어가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절 안에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과시하는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만 기억했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신 것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기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하는데 정말 들어주기 힘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9페이지, 여러분의 교재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실 겁니다. 거기 질문 바로 위에 문단이죠. 하지만, 자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감사의 말로 포장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행한 것으로 외견상 드러날 때조차도 자기 의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그 말씀, 그 말 속에 자기 의가 충분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제목이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감사의 말로 자기 의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포인트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59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바리새인이 자기 의,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나열하며 기도하는 그 성전 안에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리, 텍스 컬렉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자기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매국노이자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암적 존재가 바로 세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리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영받지 못했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이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기도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마치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라고 하는 그 표현과 서로 대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했고 또 한 사람은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번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왜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던 걸까요? 여러분, 바로 세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당당함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가까이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에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는 감히 하늘을 향해 눈조차 들 수 없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기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일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들이지 못한 삶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의 기도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청산 유수와도 같은 기도에 비해 세리의 기도는 그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내용으로 볼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빈약해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바리새인의 청산 유수와 같이 끊임없이, 그죠?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일색이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짧고 빈약해 보이고 간단했지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이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5가의 여러분 결론이 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데럴 보크라고 하는 분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분의 추석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대가입니다. 교과서로 사용되는 누가복음 하면 데럴 보크가 아주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사람이 썼던 글이 요 밑에 이제 결론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교만과 겸손,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생하고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데럴 엘 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장점을 부각하고 겸손은 긍휼에 호소합니다. 교만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고 하지만 겸손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다가갑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구별하지만 겸손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교만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멀어짐으로써 파괴되지만 겸손은 함께 몸부림치면서 공감하는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반기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자기 의에서는 악취가 나지만 회개와 겸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모쪼록 바리새인에게 분개하고 세리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글을 잘 쓴 것 같습니다. 자기 의에서는 악취가 나지만 회개와 겸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마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PPT로도 준비되었는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의 눈물은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으므로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며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잘 읽으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여러분과 저의 요즘 삶은 누구를 카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세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